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총리 후보로 거론되셨던 분이 청문회도 거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그분에게 쏟아졌던 그 많은 의구심 중에서 그 한 교회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강연이 문제가 되어 교회와 인터넷상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죠. 특히 그분이 강연 중에 치열했던 그 한국사를 다루면서 임진왜란, 일제 침략, 6.25 등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토론과 논쟁을 유발시켰던 발언이 되기도 했죠.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한 무지함과 신학에 대한 무지가 빚어낸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측면임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정학적 위치와 그리고 민족적 배타성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고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어려움들을 수없이 겪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는 나라를 잃는 비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비극들, 나라를 잃고 쫓겨나서 다른 민족의 포로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심판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내 백성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이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의 평안,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이 회개하여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고 온전해지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며 보여주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와 그 은총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분의 뜻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이해에서 아주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정말 이 한 해에 또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절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음의 항목들을 제시하고 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기대, 즉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것들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제시된 항목들, 이 세 가지 항목들이 실천 가능해 보이는가? 거기에 좀 당혹함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지? 아니,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어떻게 범사, 매사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지?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접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시고 항상 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제가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루에도 몇천 번을 웃고 울고 찡그리고 불평하고 분노했다가 마음을 추스릴 수 없다가 그래도 겨우 추스리고 겨우 마음 잡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인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가, 이게 도대체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어떤 차이죠? 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보여져요.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연구해 보면 문학적으로 샌드위치 기법이 참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먼저 가운데 이 샌드위치는 겉에 두 빵과 가운데 내용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게 샌드위치잖아요.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들어있죠.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빵과 같은 부분에는 어떤 게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와 감사하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이에요, 그죠? 행동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되겠죠, 그죠?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은 우리 심령의 상태와 관계가 있고요, 기도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요청, 행동과 관계가 있는 명령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기도는 결심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기쁘든 힘들든, 때로는 슬프든 편하든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실천이 가능합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도 나가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가고 내가 3일 기도에도 나가는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면 어느 정도는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영역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부분에서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도의 삶을 살아야지 결심하면 어느 정도 우리는 실천 가능한 영역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 이건 다른 영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가정에는 주체하지 못할 슬픈 일이 생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그 가정을 방문해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고 칩시다. 집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정말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던 집사님이 아이고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아이고 기뻐해야지. 결심한다고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또 이렇게 너무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좋았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감사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근원적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너무 살면서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슬픔이 가득 찬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게 명령이에요. 그러니 기뻐하세요라고 요청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물론 이 탤런트 시험에서는 이렇게 배우자와 헤어졌다는 장면을 상상하고 그 장면을 연기해 보세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자 이제는 그 헤어졌던 애인을 다시 만났다는 그 컨셉을 가지고 연기해 보세요. 그럼 또 반짝 이런 것들이 가능하대요. 그걸 잘할수록 훌륭한 연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쇼잖아요, 쇼. 그거는 극복이 아니라 쇼지 않습니까? 아마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이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면이 꽉 막혀 있다고 생각이 들어 답답한데, 여러분 감사가 나오기가 쉬운가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그럴 때 저렇게 신앙 없는 것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사실은 있을까? 그 상황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달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어찌 보면 또 제가 그 장면을 보며 너무 쉽게 설교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감사할 일이 생길 때가 범사에 감사하래요. 범사라는 게 뭐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성경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꽉 막혀 있고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안 좋아진 상황이라면 그럴 때도 범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따라서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 이걸 들으면 우리가 이건 너무 이상적인, 그리고 너무 높은 수준을 요청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것도 그런 연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 구조가 마치 샌드위치와 같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샌드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물론 똑같은 재료는 아니지만 내용물을 감싸는 빵이 상하에서 내용물을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샌드위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샌드위치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죠? 빵이, 물론 빵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샌드위치 가게 가보니까 빵도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걸 보면 빵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빵을 고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요, 뭘 고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씁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결국은 앞뒤를 감싸고 있는 빵은 속에 있는 내용물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고 그리고 고귀함과 그리고 귀함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샌드위치에 대한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물이 과일 샐러드면 그 빵은 과일과 어우러져서 특별한 샌드위치가 되는 거고요. 그 내용물이 야채 샐러드라면 그 야채의 식감과 더불어 그 쫄깃쫄깃한 건 야채가 아닌가요? 어떤 아삭아삭한 그런 것들이 그 빵과 어우러져서 특별한 또 샌드위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간 내용물이 무엇인가에 따라 그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빵은
특별한 성격의 샌드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로 보았죠. 앞뒤의 재료를 가운데 내용물이 연결해주는 그런 구도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16절부터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 본문을 샌드위치 구조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위, 밑, 상하를 감싸고 있는 빵과 같은 거는 뭐가 뭐로 여러분 이해하시죠?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가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 내용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가 결국 오늘 본문은 기도라는 내용물로 기쁨과 감사를 감싸 안고 있는 그런 구조가 오늘 본문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즉,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같은 재료는 아니지만 유사한 내용물을 감싸고 있는 재료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이 재료에게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내용물은 뭐냐? 기도라고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행위에서 비로소 생겨나는 부산물과 같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그리고 감사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역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을 보면 이 시편 116편은요 큰 낙심과 슬픔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형편을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죽음을 말하죠. 스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을 대면하는 것 같은 살아가는 형편이요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나날, 이것이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얼마나 낙심되어졌던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이어서 그는 그 자신의 상태를 환난과 슬픔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의 영혼은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요, 그의 눈에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그의 발은 늘 올무에 걸려 넘어짐이 심한 것, 그것이 바로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이런 사람에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요, 마치 살아가는 게 지옥보다 못한 그런 삶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눈에는 눈물이 흘러 넘치고 되는 일 없고 매일 넘어지는 이런 사람에게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니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내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아이고 기뻐해야지, 아이고 감사해야지,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어린거리고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고 넘어짐은 심해 도저히 용기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그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럴 때요 이 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시인은 그럴 때 무엇을 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답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샌드위치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의 삶을 바꾸어 놓는 놀라운 그 전환점이 생겨나게 됩니다. 시편 116편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이럴 때 시인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시인이 했던 것이 뭡니까?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잠도 안 자고 식음도 전폐하고 기도했다,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지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을,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갔다, 이것이 쉬지 않고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들이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 초청하는 순간인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공간을 공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주 앉으신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갖고 있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아이가요,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가 눈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불안도 그 부모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순간 다 사라지고 그들의 얼굴엔 기쁨이 임하고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성경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16편 5절 이하에서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은혜를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후대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실은 기쁨의 근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함의 이유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상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잠시 누리는 기쁨이나 감사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의로우심으로 통치하시며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그 감격의 고백,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양측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시인은 풍성히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근원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삶의 형편과 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확신, 그분이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강렬한 확신 속에 생겨나고 있는 아름다운 부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며 나를 양떼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후대하신다는 강렬한 확신,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용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분의 자녀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희의 삶에 찾아가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가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 우리와 함께 마주 앉아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고 우리를 후대하실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신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이 아름다운 자리인 것을 오늘 이 아침 꼭 기억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감사는요,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감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며 그분이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의 결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시고 계신다는 것,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할 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선물과 같은 은혜, 그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후대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 상황을 넘어, 그리고 상황을 뛰어넘는 항상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닫는 귀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특별함으로 초대받는 시간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주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시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들으시고 공간을 공유하시고 여러분과 무릎을 맞대시고 그 사정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후대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근원적인,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우리 복된 신원야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특별함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많은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억누르며 그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확신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 가운데 비로소 임하는 은혜라는 것을 확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 삶에 초청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삶으로 항구적이고 근원적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